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세기, 5세기에 목사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본성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맹세하신 것은 어떠한 인간의 편에 어떠한 자잘못이나 어떠한 재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완전하다, 또한 7번 말한다,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그런 성취를 전제를 하는 것이고, 또 강조해서 7번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하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조각하여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맹세를 붙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쳤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맹세를 한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 가지고 재판장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말한 대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하나님 앞에 앉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맹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이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 리더십을 바톤 타치를 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게 능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직전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그곳에는 힘센 그러한 종족들이 다수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은 강한 철기 문명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줬지만 저걸 정말로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을지 그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지 않느냐. 그 맹세하신 한 대로 너희에게 반드시 저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맹세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함으로 그러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맹세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하신 약속을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보면은 이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 안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어느 그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그 뼈는 냄새도 많이 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뼈들, 큰 뼈들, 작은 뼈들이 흩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골짜기에 그 흩어져 있는 뼈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 냄새나는 뼈들이 일어나서 형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한 대로 그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그 뼈들이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형체를 형성하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솟아나서 강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또 열을 맞춰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번창하고 강해질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뼈가 썩고 흩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어서 뼈로 된다면 그 군대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이 일어나서 강한 신체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뼈들이 일어나서 살이 붙고 힘줄이 나오고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과 낙심 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가장 목표로 가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진 뼈들이 연락을 하여서 사명을 되찾고 강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흩어진 뼈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고 그는 아주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그 본질을 보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을 아이폰을 열 때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열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그러한 통로, 해결의 그런 입구와 같은 패스워드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 패스워드가 없이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리가 부자유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가난하게 살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 그 앞에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 동전을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다리가 장기간 부자유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일자리를 구했을 것이고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관원들에게 잡혀서 그 재판장에 갔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다른 패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열려지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전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그 은혜가 결코 메마르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 속에는 넘쳐 흐르는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은 그곳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본체이신 또한 예수님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완료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